제가 이 신앙서적을 추천하는 책 중에서 맨 처음에 생각나는 책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책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쫓기는 자와 부름받은 자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쫓기는 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또 이 부름받은 이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쫓기는 자의 대표로 예를 드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울과 다윗,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워진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에 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사울은 다윗을 위한 희생양,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이 아니라 실은 사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은 공통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화평을 가져오고 있죠. 암몬과 블레셋에서부터 오늘 이스라엘의 화평을 가져온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이 평화로운 시기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 두 개가 오늘 된 국기를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이상적인 왕을 여전히 다윗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사울과 다윗의 이 범죄를 보고 오히려 다윗의 범죄가 더 심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간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살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평안할 때 인구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울과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범하는 죄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통점 말고 그렇다면은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쫓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결과가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 사울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서 왜 사울이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진례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소리에 그가 귀 기울이고 이 사람 중심으로 오늘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이 다윗과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울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이 점치는 사슬과도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잘못을 범한 후에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회개의 유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죠? 눈물로 침상을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1편 말씀이 바로 우리 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나단이 찾아와서 이 다윗의 오늘 죄를 드러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죠. 주의 영이 떠나게 하지 마시옵고 나에게 주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어땠죠? 사울은 회개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서서 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는 선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변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범한 것은 마땅히 멸할 것을 알지만 백성들이 하도 저 악한 것을 왜 죽이냐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좋은 것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무엘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하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오늘 이게 그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소. 지금 사무엘이 사울과 제사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은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받았다라는 선고만 있고 사무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추락되는 것을 이 사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누구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나의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시편 51편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오늘 눈물로 침상을 덮이며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어찌 됐을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후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회개하는 척 보이지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 앞에서 오늘 자신이 이 높여지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울과 다윗의 공통적인 모습, 차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이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오늘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오늘 이 사울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신약시대 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간구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였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부리시다라는 이 단어는 이 악령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자가 되시는데 오늘 악령마저도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불신과 오늘 불순종하는 이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령을 보내셔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사사기 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요담이 오늘 외쳤던 것처럼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오늘 틈을 만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리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사울의 상태는 번뇌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번뇌하고 사울이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한 것을 누가 보고 있죠? 사울의 신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울 자신만 하나님의 이 악령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번뇌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번뇌하고 악령에 의해서 오늘 이 사울이 번뇌하고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은 사울의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13절 말씀과는 대비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지금 이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번뇌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의 신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의 신하 중에서 한 소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의 상황, 이 사울의 상태, 그리고 다윗의 상황, 다윗의 상태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울과 다윗 자신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9장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냐면은 보디발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것이 알려진다는 거죠.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 주심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보디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사울의 신하가 알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사울의 신하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은 이 17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 음악 치료와 같은 그런 것을 이 신하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있을 때 오늘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다가 오늘 수금을 타서 오늘 왕이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평안케 되기를 요청하는 이 사울의 신하들이 오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듣고 사울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죠. 아마도 사울 자신이 이 악령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악령으로부터 번뇌를 벗어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사울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고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별명은 무엇이었죠? 하카톤이었습니다. 작은 자, 미미한 자, 중요하지 않은 자.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다윗은 어떠하죠?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는 아주 준수한 소년이 바로 이 다윗인데, 그런 다윗에게는 악기마저도 다룰 수 있는 이런 수금을 탈 줄 아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울이 전령들을 이 이새에게 보내어서 오늘 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죠.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태죠? 지금 다윗은 사무엘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다윗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리에 행해진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양을 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기 전에도 양을 치는 자였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오늘 다윗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 없이 여전히 양을 치는 이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될 수 있는, 사울에게는 광야라는 이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다윗은 광야를 경험하였고 이 광야에서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유무가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여전히 동일하여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전히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오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줄을 모르고 이 다윗을 지금 부르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모셔 서고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크게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경호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최측근으로 사울이 자신의 무기를 맡겨놓는, 사울은 지금 전장에 나가도 오늘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 병기를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드는 다윗에게 맡겼고 다윗은 그것을 들고 사울을 지키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맡길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오늘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은총을 베풀었다. 그는 나에게서 은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죠?
다윗이 자신의 라이벌로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 때문에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 다윗 때문에 화가 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노랫소리를 듣기 전에는 쟤는 누구야? 쟤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했어? 그러면서 다윗을 자신의 신하 또한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어디든지 보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라이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자기 무기도 맡기고 은총도 베풀고 자기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여인들의 창화 소리처럼 오늘 자신에게 라이벌로 간주되자 그 다윗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였을 때 오늘 이 다윗이 수금을 타여서 오늘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치료는 아니었죠. 이 악령도 잠깐 떠났지만 이 악령이 다시 이 사울에게 와서 사울로 하여금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오늘 번뇌할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으면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벽에 던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죠.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동일한 상황 속에서 악령에 시달렸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벽으로 던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사울을 위로하고 오늘 수금을 탈 때는 수금의 이 힘, 음악의 힘 때문에 이 사울이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치료를 받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은 치유함을 받지만 그 치료는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여전히 악령에 의해서 오늘 번뇌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악령에 의해서 번뇌한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우리 이 사울인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이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를 갚는 이 신원하는 일을 이 다윗은 행하고 있지 않죠. 반면에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울을 치료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이 범죄한 후에 여전히 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이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을 죽이는 자,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던 이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로 나타나는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했던 이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중심은 어떨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그 증상을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 중에서 오늘 사람을 죽이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 오늘 영혼을 죽이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악령에 시달리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가 바로 이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는 징조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지배함을 받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 가운데 사울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버리시죠. 하나님의 완전히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사울같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커다란, 우리 가운데 이 가장 커다란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거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만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고 있는 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 오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오늘 사울은 다윗을 오늘 구하고 오늘 이 준비하여서 다윗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오늘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그가 오늘 이 다윗을 17절에 구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준비하다, 보다라는 라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죠. 오늘 이러한 시간들, 오늘 이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훈련하는 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다윗이 훈련받았던 장은 여러 군데였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기 전에도 오늘 양을 치었던 이 광야가 오늘 다윗이 훈련을 받았던 이 훈련의 장소였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을 피하여서 오늘 광야로 오늘 떠돌아다닐 때도 여전히 그곳이 이 다윗에게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왕궁이 또 다윗으로 하여금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되고 있죠. 이 사울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궁정에서 생활, 왕으로서의 삶을 다윗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을 배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비참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는 이러한 모습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은총을 이 다윗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오히려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고 있지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죠? 사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창을 집어서 오늘 던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악령을 통해서 오늘 이 악령이 오늘 부림을 받아서 오늘 사울을 번뇌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는 차이를 훈련받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길, 우리가 현재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왜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곳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케 하는 훈련의 장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삶의 부분이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옮기시는 훈련의 장임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의 차이들을 우리로 하여금 훈련케 하는 이 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